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집 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같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싸늘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3월 첫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 그러다가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를 병행하면서 예배를 드려오다가 벌써 이제 3주째 되고 있는데요.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이 재확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많은 교회들이 전환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겠습니다만은 다들 보고 싶고 또 궁금하시고 그러시지요. 그런데 다음 주일까지는 아쉽지만 온라인 예배로 아마 우리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교회들, 많은 분들이 지금 로마 카톨릭 천주교 또 불교에서는 거리두기 하면서 이제 미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데, 교회만 또 이제 이런 조치를 또 취해지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더 이제 안타까움이 많을 텐데요. 교회들 안에서 숙식을 하고 또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어쩔 수 없이, 특별히 사랑제일교회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통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어느 분 말처럼 감염의 통로처럼 인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겠습니다만은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런 인식이 6월달 조사에도 국민 인식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장 예배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그 정부 방침에 대해서 예배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현장 예배 강행하겠다 해가지고 또 일반 사람들 또 언론에 또 지탄을 또 사서 받기도 했는데요. 일제 시대에도, 일제 강점기 때도 또 6.25 때도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를 모르셔서, 교회 역사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로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가 되었을 때는요, 교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신사참배에 가담한 교회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교회,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는 다 폐쇄되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적 예배당에 드리는 예배를 못하게 한다. 이건 사실 선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 하는 부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예전부터 선교비 명목으로 많은 헌금을 하면서, 그것도 기독교 방송국들이 헌금하면서 예배 실황 또 설교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공짜로 내보내 주는 게 아니죠. 많은 선교비들을 이제 하고 했는데요. 그런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대형 교회는 웬만한 곳에는 다 TV를 연결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실시간 예배를 다른 곳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놨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갑자기 비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접촉해서 대면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공익을 위해서, 감염의 위험을 위해서 자제해 달라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게 된 겁니다. 교회 사람들은 참 상식이 있는 거야 하고 의문을 제기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기사 보셨습니까? 천안의 한 교회가 이런 대자보가 아니라 이렇게 게시문을 현관에다 붙였는데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라는 이제 이렇게 문구를 붙여놔서 그 목사님,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하게 감동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불화한 상태에서 그거에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가도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와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생명을 전하는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뭔가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리는 막 신천지 때문에 막 이렇게 확장될 때, 코로나가 확장될 때 막 신천지 비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나서서 비난을 했었는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 대부분이 신천지와 교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재밌게 교인들 57%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교회들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 교인들 57%가 교회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외부에서 비신자들은 82.7%가 교회가 대응을 못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인식차가 그렇게 큰 겁니다. 교인들은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사람들의 인식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종교가 가장 타격을 받을 것 같냐 할 때 82%가 개신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벽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한 감수성, 현실에 대한 그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가끔 정말 심각한 말입니다만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바보가 돼버린다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나도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교회는 이미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나름대로 이제 우리 안에 참 이렇게 반론도 제기되고 할 겁니다만은 실상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점점 더 교회 안에도 고령화가 심각해져 가는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넉넉해져 가고 여유로워져 가고 또 너그러워져 가고 자비로워져 가고 말씀 그대로 정말 사랑의 사람들로 되어가야 되는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 더 완고해져 갑니다. 더 옹졸해져 갑니다. 더 째째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그 상황을 오랜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마저도 째째한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유럽 교회들에 대해서 유럽 교회들 건물들이 이제 막 피고 교회가 팔리면 예배당이 팔렸죠. 교회가 팔리면서 어떤 술집으로도 바뀌기도 하고 이슬람 사원도 되고 막 그랬거든요. 한국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많이 비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뭐 이단에 팔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 교회당이 팔리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놓쳐가고 있다는 것,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염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까요? 교회 자체가 문제일까요?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쫓아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닌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공도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은 유다 왕국 다윗에 의해서 그 사울 왕에 의해서 그리고 다윗이 확장시켰던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시점, 몇십 년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피던 그런 상황을 묘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부터 29장까지, 예레미야 26장부터 29장까지는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 대립이, 다툼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요, 유다가 멸망할 때가 기원전 587년이니까 멸망하기 전 수십 년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공한 그 당시 요즘 말하면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말에 귀 기르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했던,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포로가 나오니까 이미 유다가 망해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게 아니고요. 유다는 망할 때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이전에도 그 망하기 한 10여 년 전에도 한 차례 포로로 잡혀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열왕기 하서를 보면 열왕기 하서 24장 그 어간을 보시면 이 당시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20-30년 사이에 왕들이 막 바뀌면서 우리가 요시야 왕을 아마 종교 개혁했던 그 왕으로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 요시야 왕의 아들 3사람이 왕이 됩니다. 왕이 막 바뀌는 거죠. 스스로 서로 싸운 것도 아니고 외세에 의해서 왕이 막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당시는 바벨론이 신흥 제국이어가지고 막 커 나가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북쪽에서 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면서 점점 더 사그라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다 왕국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남과 북 상황을 면밀히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것이냐, 우리가 기득권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눈치를 보던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 지금 이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29장에서 상황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
통치할 때,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때는 원래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 시드기야 왕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친바벨론적이다 생각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변에서 공신들은 또 신하들은 늘 애굽 늘 우리 동지 아니냐, 동맹 아니냐 이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다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애굽을 의지해야 되고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하들 가운데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 안에서 늘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도 결국은 바벨론 왕에 세워졌지만 바벨론의 그 조공을 바치고 하는 그 봉신 국가를 벗어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다시 한번 이제 침공해가지고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 백성들은 친 바벨론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또 그 신하들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왕은 바벨론 왕에 의해 세워졌지만 친애국적인 그 행보들을 내딛고 있었고, 반 바벨론을 해야 애국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마지막 때 막 애국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신다. 너희들 바벨론은 심판의 막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이미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국하면 이 반 바벨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안 차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나라 강대국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고, 거기서 말하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무죄한 피를 흘린 것, 또 므낫세의 죄, 므낫세가 우상 숭배에 아주 그냥 그 도가니를 유다를 만들었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또 이 지도층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성전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빼신 도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던 거죠.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나라 망하고 한다는데, 그리고 이거 자기 반대하는 이 바벨론 섬기라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죽을 고비들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27장, 28장, 29장을 봐도 예레미야가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까스로 구출받고 뭐 예레미야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냐라고 이제 우리가 28장에서도 읽습니다만은 이 사람과 더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곧 멸망시키시고 잡혀갔던 포로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그때 빼앗겼던 10여 년 전에 이미 바벨론 왕에게서 다 가져갔던 성전의 그 그릇들, 제사 도구들, 이것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 말을 믿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추종하고 따랐다는 거죠. 사람들은 애국심을 참 선호합니다. 애국심하면 뭔가 말을 하려다가도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 거룩한 도성 이런 말에 자부심을 갖고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죄는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키라는 그 말씀은 안 듣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하나님의 이해가 그들에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막연한 믿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으라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거룩한 도성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때 사람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AD 70년에 또 유다 왕국이 또 한 번 망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벽 하나만 남았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 그 사건이 AD 70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그때뿐만 아닙니다. 587년 전에 유다 왕국이 망했던 때나 예수님이 경고했었던 AD 70년에 또 그 유다 나라가 또 망했던 그때나 지금의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늘 반복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건 사실 선동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저기 있어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꼭 분별을 해야 되는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그 말씀입니다. 요즘 이 땅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 또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가 하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더 귀 기울여 들을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들을까요? 그럼 작은 교회 목사님 말씀이 맞고 틀리고 이거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크다는 것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 버릴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분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을 거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 그 생각, 그 마음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해 보지도 않고 그 일들을 따르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도 바울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별로 안 들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요, 기독교 방송들, 유튜브들 찾아가면서 이분 꽤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 다 찾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게 2600여 년 전에 유다 민족이나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 선민들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복되게 하려고 선택하셨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선민인 이 땅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걱정이 없을까요? 잘 될까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 나라가 멸망을 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가치,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지 말고 우상을서 벗어나라는 말씀보다 옆에 있는 나라들 의지하는 게, 거기에 손잡고 편드는 게, 거기에 줄 서는 게 더 빨랐던 겁니다. 당장 많은 백성들이 힘들게 어렵게 정말 방황하면서 떠돌면서 살아도 자기들 예루살렘 도성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그 매를 맞았던 겁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나라 사랑, 애국이라는 그 기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가치인 사랑과 공의, 자유, 평화, 생명,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그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정말 강조해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반민주, 반공, 반이슬람, 반동성애, 이 자체가 뭐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독재 시대를 다 겪어본, 군부 독재 시대를 겪어본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반민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이 어불성설인데요. 문제는 이것들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자칭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 분명히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잘 배워요. 우리 때는 그런 구분을 잘 안 했었는데, 우리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은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민주국민 이런 말 안 하죠. 민주시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남시에 살기 때문에 성남시민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민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주권자로서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 아, 나는 이 나라의 주권자야 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맞게 책임 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시민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국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주시민이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다른 거 말고요. 민주도 중요하지요. 동성애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의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 땅의 교회들이 놓쳐왔다는 거죠. 오늘 교회들 이미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밖에 나가면 교회 갔다 왔어요? 라는 그 말, 그 보건소가도 교회 갔다 왔어요? 고 묻더라고요. 하는 걸 보니까 유아가 검사를 한 받았거든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검진, 이렇게 확진이 돼가지고. 근데 교회 다녀왔냐고 묻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를, 저기는 정말 고상한 데야. 저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꺼려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보낸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조롱을 받는 시기에 이미 접어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의 포로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래, 니들 고향 노래 한번 불러봐 하고 사람들이 하고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조롱했던 그들의 노래가 자기들하고 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 저런 노래가 다 있어 할 거 아니에요. 저런 곡이 다 있어 뭐 그런 것처럼 조롱받았던 그 포로기에 우리 교회도 들어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는 달라요. 정광훈 목사는 목사도 아니고요. 이미 면직되어가지고 거의 이단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교회가 다르다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마 몇몇 대형 교회들은 우리는 괜찮아, 잘 버틸 수 있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신뢰뿐만 아니라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해서 지탄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핍박이고 그것이 순결하고 미화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그런 일들에 동조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교회가 나아갈 자세이고 태도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때를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배당 와서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다른 우상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또 하나님 나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은 뭘로 회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그 위대한 특권들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무관심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또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우리의 완악함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하면서 정말 너무 쉽게 거짓말하면서도 그 거짓말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익이 있다면,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어느 순간에 정직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형제에게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 애쓰지 않고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는데 게으르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공, 방위스란 동성애 하면 진짜 그게 다 그것인 것처럼 나의 들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칭 꽤 괜찮은 교회 다니고 있다, 큰 교회 다니고 있다 하면서 자기는 꽤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 구원관이 구원파 중에 신천지도 구원파거든요. 그 구원관과 별반 차이가 없으면서도 우리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별 위기의식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전체 한국 교회들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는 길고 긴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고요. 또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군사 독재 아래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나라인데, 이 땅의 개신교가 그 당시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버려버렸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니까 돌아보지 않습니다만 교회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일제 식민체제 안에서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히 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인지 알면서도. 군부 독재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예언자적 목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 독재 정부의 특혜를 받아들였던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의 문제일까요?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와 공도,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게 교회의 이익이 되느냐?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나라에서 어떻게 좀 힘 좀 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서 세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지난 30여 년 동안 지금만 세습 문제가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대형 교회 수백 개의 교회가 세습을 감행해 왔습니다. 선교사와 목사들, 교회 직분자들이 성추행과 성추행, 성폭행 문제에 연루되어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교회들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또 수양관 건축하고 기도원 건축하고 그런 일들로 많은 또 세상에 또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목사들이 표절하고 학위를 위조하는 그 일들도 있었고요. 또 교회들에서 헌금을 횡령하는 것, 참 세상에서도 하지 않을 일들을 교회 안에서 참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 왔다는 거죠.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 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 4절부터 5절부터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비록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살아내라.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살아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성실하게 우리의 삶터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라고 말씀하는 것도 이 땅에 그 법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법질서 지켜야 한다. 이게 이 사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다시 우리 11절, 13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교회답게 이 삶 안에서 우리 일상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삶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수군거린다고 뭐라 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자초에 왔습니다. 대신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내가 예수님 정말 주님으로 모신 사람답게 다시금 우리 삶 안에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가는 애써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아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내가 하지 않는 것처럼 다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오늘 이 땅에서 미혹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주님의 사랑을 평화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애써가는 그런 성도들로 그런 교회들로 다시금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